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발생이 되고 좀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상 말로 약간의 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또 생기고 또 공정성이 파괴될 상황이 되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자기들은 말씀만 전하고 사도로서의 교회 활동을 좀 전문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제 업무를 전담할 일꾼을 택합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런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거고라고 하는 이상하게 된 이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 힘을 써서 땀을 흘릴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손에 그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것이 고상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유교적 풍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손에 땀이 나고 등에 땀이 나고 노동을 통한 거룩한 신성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 본문을 소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오판하여서 살았던 것 같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제 업무를 전담할 일꾼들 당시의 7 집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한 분들이에요. 무슨 직분으로 따질 것이 아니에요. 이 집사라는 게 흔해 빠지니까 이 집사지 이 집사라는 디아콘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콘. 이 디아콘이 누가 디아콘이냐? 예수님도 디아콘이고 사도 바울도 디아콘이에요.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디아콘이라는 뜻이. 그것이 집사예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집사 그러면은 교회 하나의 직분의 하나의 계통을 밟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7 집사들이잖아요. 12 사도들을 버금가는 그런 얘기가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2 사도들에게 어려움 주는 것들을 막아줄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제 업무는 이 당시 초대교회는 7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격이 다르고 12 사도는 말씀만 잘하니까 좋은 걸 맡았고 7 집사님들은 구제 업무만 맡았으니까 좀 질이 떨어지고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보다도.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모든 신앙의 열매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런 7명의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디아콘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래서 12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7 집사님들을 세우신 목적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구제 사역하고 말씀 사역은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에서 헬라어로 이것을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말에 디아콘이라는 말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라는 말에 이 사역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할 때 사역이 말씀 디아코니아로 나와서 디아코니아로. 사역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그런 뜻이에요. 1절에 이 구제이라는 말도 역시 디아코니아예요.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이 사역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1절에서의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고 4절에는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역. 이거 포착 못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저는 지레짐작으로 말씀 사역은 말씀 선포라는 말은 캐그리마인데 말씀 캐그리마련이 생각했다가 말씀 섬김, 말씀 사역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읽고는 이게 뭐야? 큰 충격에 쌓였습니다. 구제 사업은 섬김의 영역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선포, 캐그리마의 영역이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걸 분리시켰습니다. 엄청난 오해였어요. 이거 엄청난 오해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이 오해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되돌아와야 한국 교회의 종교 개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좀 가라앉힌 후에 다음에 정신을 수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그렇다면 뭐지? 말씀 사역, 말씀 섬김, 말씀 디아코니아, 말씀 선포가 아니네. 구제, 디아코니아 같은 헬라어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지?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아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디아코니아. 예배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설교하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찬송하는 거, 교회를 청소하는 거,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 어르신들 대접하는 것이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 자체가 디아코니아예요. 교회 자체가 디아코니아. 사도 바울은 직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라. 디아코니아. 직분을 디아콘으로 불렀어요. 아까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자.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감투직이 아니라 디아콘, 섬김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직분. 이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전부 다 이 감투나 이 무슨 명예를 얻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디아콘으로 탁 떨어져 버리면 전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 디아코니아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디아코니요, 교회의 본질은 디아코니예요.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을 말끔히 이 본문을 통해서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본질이 디아코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전공하고 돌아온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홍주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기 강서구에 자주 왔었어요. 여기 바람교회도 와서 저랑 대화도 나눴고, 그걸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 디아코니아로 생명을 다 건 사람인데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개념을, 이 한 가지 개념, 디아코니아 한 가지 기능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봉사하고, 사회봉사 개념으로만 그냥 생각하면 디아코니아를 생각했어요. 본질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에 통해서 저는 이 궁금증이 확 사라졌어요. 이 너무 협소한, 박사학위로 받기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한 가지로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의 대답을 통해서 궁금증이 싹 사라졌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디아코니아를 교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 봉사라는 이 개념, 이 디아코니라는 이 섬기라는 개념을 이 신학교에서도 5대 교회 기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기능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 모든 예배, 선교,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전체 본질이 섬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왔다. 디아코니로 왔다.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교회 한 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집사님들이 하는 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디아코니를 생각한 것이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다 교회마다 디아코니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야, 너 봉사해야지. 너 사역했어? 이걸 하나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예요. 이건 완전히 말씀의 결론이요, 선교의 결론이요, 모든 신앙의 결론이 디아코니예요. 그의 신앙이 뭐로 나타나냐? 디아코노로 나타나요. 그의 은혜가 뭐로 나타나냐? 디아코노로 나타나요. 그의 영생이 뭐로 나타나냐? 디아코노로 나요. 그의 천국 지옥이 뭐로 갈라지냐? 디아코노로 갈라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천국에 가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 결론도 거기서 나와요. 내가 이따가 시간 되면은 2부 예배 때 그 뒤에 좀 보여주고, 오늘 이번에 갈 영상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데 지금은 않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디아코니아로 확실하게 정립된 성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전 한국교회가 변화된다면은 엄청난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전혀 그동안 오랫동안 이에 젖어들어온 이 한국교회의 이 타성 때문에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 신학적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열어 들을 생각이 없는 목사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분
같이 나누면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귀가 싹 열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구나, 제대로 눈을 열고 알고 가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 불러주셨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